이번 주에 참 재밌는 소식들도 많았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뭐 하나 이렇게 어, 찾아보게 됐습니다. PPT가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평범함의 힘이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일본 또 만화 작가예요. 만화 작가인 미타 노리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썼어요. 만화 작가고 그런 사람이 과연 뭔가 뭐길래 이런 책을 썼는가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일단은 이제 학력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경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만화책 되게 유명한 만화책이 있는데 혹시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 일본 만화책 민영이 손든 거야? 아, 손든 거. 예, 그 혹시 알아요? 그 최강 입시전설 꼴찌 동경대 가다 몰라요? 아, 요게 진짜 매니아들만 아는 거구나. 아, 난 매니아인가? 예. 하여튼 이 만화를 그렸어요. 저 별거 아닌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동경대라는 일본 최고의 대학을 그 아시아권에서도 거의 탑권에 달리는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게 또 알려져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로도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공부의 신이라는 그렇게 썩 되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 보면 제가 이제 막 귀도 그냥 이제 탑100기거든요. 눈도 막 그 뭐냐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거 좋아해서 어쨌거나 책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평범함이라는 그런 기본을 지켜갈 때 비로소 여기에서 특별함 말하자면 개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대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말을 하면 평범함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나랑 다른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다른 뭐 퇴직했는데 50억을 받는 약간 그런 사람. 예. 기존의 틀을 깨고 나 자신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내가 특별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 얘기하고 다이아 수저 얘기하고 무슨 수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을 또 얘기하고 그런데 이 미타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은 이 종종 기초와 기본은 무시하고 무작정 틀만 깨겠다라는 해체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도 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갔겠죠. 우리가 개성이라고 말할 때 또 특별함이라고 말할 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았을까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성적 잘 받아오거나 1등 해오거나 뭐 그러면은 부모님이 칭찬하셨죠. 뭔가를 항상 뭔가 잘 해오면 칭찬하셨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고 남보다 뭔가 우수해야 칭찬받았고 남보다 잘 돼야 된다라고 말을 듣고 자랐고 유난히 돋보여야 된다라고 말을 듣고 자랐고 말 그대로 그 특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배우고 자라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또 뭐 부모님께 너는 특별하단다. 물론 부모님께는 특별하겠죠. 특별하다라는 말을 자꾸 들어서인지 아니면은 그 뭐 입시 준비를 하면서 뭐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어서인지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기고 싶어요, 아니면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그런 곳에 끌리게 되어 있대요. 성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마릴린 먼로나 이제 마돈나 같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바람둥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바람둥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특히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대요. 술 먹고 아버지가 맨날 와서 때리고 엄마는 막 그냥 난리 났고 막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었대요. 빨리 가정에서 나오고 싶었어. 그래서 딱 나왔는데 누군가 되게 잘해주는 거야. 어떤 남자가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갔다가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여기 갔다가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미지가 약간 구축이 된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해준 만들어주는 곳을 항상 찾아간대요.
반대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거나 뭐 그런 곳은 그냥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더 특별해지고 싶고 특별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또 믿고 있고, 그래서 더 그 피로가 더 많이 쌓아지는 것 같다라는 어떤 학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책에 따르면, 작가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성공에 다다르려면은 틀이 필요하대요. 틀이. 개성, 재능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은 준비된 틀이 딱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이러는 게 성공이래요. 우리는 하나씩 모델링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꿈꾸는 이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롤모델, 그래요. 롤모델 하나씩 가지고 안 계세요? 계시죠? 어떤 저 사람 닮고 싶다. 뭐 축구를 할 때는 메시를 닮고 싶다.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운동복도 막 축구할 때 이렇게 막 자기 그 선수도 아닌데 그 선수복 입고 오잖아요. 막. 그죠? 그 선수가 신었던 막 그 신발 신고 오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모델링을 해요. 누군가 닮고 싶다라면서요. 그렇지만 이 작업에서 우리에게 노출된 그 사람들은 일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한 그 원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만의 개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개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개성물 보다가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나도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가요. 그대로 해요. 거꾸라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그 예시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개성 있는 삶, 특별함, 독특함,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또 강조를 하고 유니크한 거를 원하고, 그걸 따라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들이 만들어낸 그 좋은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죠. 패배감이 있습니다. 금수전이 뭐 보시면은 여기 가만 앉아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을 뿐이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보고 이제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자격지심 때문에. 이 패배감, 금수전이 다이아수전이 하는, 흑수전이 하는 말이 우리 사회의 부작용의 이게 단편인 거거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다 달라요. 누구는 잘 나가요. 누구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있다고 올까? 마음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고, 또 배경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일찌감치 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다 포기하면서 또 괴로워해요. 괴로우니까 밖으로 안 나가요. 사람도 안 만납니다. 은둔 생활을 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접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지난 주간 동안 깜짝 놀란 뉴스를 봤습니다. 제목이 방 안에 갇힌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12만 9천 명. 은둔 생활 5년 이상 비율 41.2%. 2030 세대 사회 진출 시기 은둔 생활 시작 만화. 주요 계기는 심리적, 정신적, 실직, 취업의 어려움. 은둔은 개인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 체계적인 지원 방안 필요. 13만 명, 서울에만. 전국에는 몇 명이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패배감이 들어서 그냥 나가기 싫잖아요. 이거 보시는 그 청년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세상 43년째밖에 안 살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특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태생적으로 뭔가 초능력이라도 가진 사람 아니면 특별한 사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만의 그 재능이라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지만 다만 그거를요, 우리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뭔가 특별하다라고 보이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축구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축구해가지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나는 축구를 잘하는데 쟤는 노래를 잘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좀 뭔가 쫙 이목이 집중돼 있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해요? 내가 성공해요? 저 사람이 성공하죠. 나는 패배자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사회적 인식이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결코. 누구나 다 평범해요. 자신의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고 그들을 동경합니다만은 아니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저희 외삼촌 분이 한 분, 저희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이제 건축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좀 한동안 좀 어려워서 좀 전전긍긍 하시다가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전 중소기업 상을 받으셔가지고 삼촌 대단하시다고, 진짜 이제 조금 편해지시겠다고. 다음에 명절 때 만났어요. 그분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도마에 딱 넣고 이렇게 당근 썰고 감자 썰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광경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삼촌 뭐 대통령상도 별거 없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다 그런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밥 먹어야 되고요. 다 화장실 가야 되고요. 다 잠자야 되고요. 다 말라다 보면 뭐 침 튀기고요.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동경하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우러러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을 뿐인 거예요. 존경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딱히 욕할 일도 없습니다. 요지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심은 이 평범함에 있대요. 평범함에 있대요. 평범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까 이 개성을 말했는데, 개성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나만의 그 어떤 고유적인 특성인 거죠. 나만 있는 유니크한. 그렇다면 개성을 강조하고 개성대로 산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똑같아요. 보시면 난 달라 하면서 뭐 옷 색깔 다르고 뭐 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 다 비슷하고요. 뭐 키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거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편적인 기준에서 충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문제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해보고 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그런 문제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다가 발견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개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긴 몇천 년의 세월, 몇만 년의 세월 동안 그 어마어마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오는
사회적인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이라는 조건에는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제가 인문계열 전공인데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의학적으로 뭔가 딱 깨달았다 해서 이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서 뭐가 발표를 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죠.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전공한 다음에 의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논문을 발표해야 듣겠죠. 그래서 미타 작가는 얘기합니다. 진정한 개성이란 타인과 같은 것을 해나가는 속에서 명확해진다고요. 주변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해나가는 가운데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개성이라고요. 반대로 나는 처음부터 개성적이야 라고 어필하는 것이 몰상식이라고요.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진정한 특별함이란 뭘까? 평범함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는 특별해라고 이제 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없이 바로 응용을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죠. 운동선수도 인류 선수도 대부분 누구보다도 착실하게 기초를 계속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설 중에 전설이 된 메시도 그 메시와 비교되면서 좀 욕먹고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호날두도 그 연습량이 다른 선수들보다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틀을 따르다 보면 모든 게 장단점이 있듯이 결점도 있습니다. 틀만 따르다 보면 성장하지 못해요. 경지의 어느 일부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는 틀을 따르는데 그 어떤 경지가 낮을 때는 남을 모방하는 것도 충분히 경지를 높일 수 있지만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나만의 것. 그동안 그 성공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내는 그런 영향이 필요한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그 평범함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인 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학교 다니셨고 또 다니고 있고 회사 다니고 있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봐야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시간이 있어서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한번 조금씩이라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무엇일까?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뭐 저도 이번 주에 또 제 아들을 한번 혼냈습니다만은 이 녀석이 좀 자꾸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게 그냥 말했어요. 자꾸 왜 이거 장난치면서 웃어요 얘가. 그걸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미쳐요. 하루 종일 들으니까 그만해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이제 여기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확 그냥 그만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또 마음에 한번 또 회개를 하는데 그 사랑하려는 그 노력하는 마음이 거기서 시작해야 되지. 나는 신이다 이러면은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이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속에서 이번 주도 애써 왔고 또 이제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는데 그곳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개성이 반드시 돋보여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평범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와 나귀를 찾아오라. 어떻게 가져올까요? 가서 죽어 쓰시겠다라. 그래 어쨌든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깔고 뭐 종려나무 가지 딱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이 장면인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삶 자체가 어땠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이루신 분은 아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고, 또 아무도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욕하고 피하던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문둥병자,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냥 몸소 보여주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거기에 어울리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근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환영합니다. 왕이시여 쏘소서 하고요. 조금 이거 뭐지 하고 핀트가 조금 안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최종 목표가 뭘까요? 십자가죠. 물론 부활이 있지만 이 땅에서만큼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보여주신 능력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막 오만 거 다 일으키셨는데, 파도도 막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저분 저런 능력이 있는데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 장관 할 수 있겠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좀 재밌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A뿔 다 받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소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입성 때, 이때 어떻게 오셨으면 더 어울렸을까요? 좀 뭐 웅장한 마차를 타거나 뭐 그래야 더 어울렸겠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막 이렇게 쫙 대동하고서 길을 비켜라 하면서 오셨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죠. 왜 이렇게 오셨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게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높죠. 하나님이시니까 높지만 남에게 대접받고 가르치는 그런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목숨을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남을 섬기는 짐승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우리 나다나엘의 말이 있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것도 같은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선함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고 길에 서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었던 거죠. 보이게, 다 보이게. 그래서 가난하고 죄인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고요.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로 봤던 거고요.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 특히 어른분들께는 좀 제가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선함이라는 게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고 길에 서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맞았나요? 틀렸나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 아니죠. 신앙이 좋고 거룩하다는 건 단정하게 예배 참석하고 뭐 선한 말을 하고 또 세상에서 가능하다면 유력하면 또 더 좋은 사람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쟤 하나님 축복받아가 저렇게 됐다고. 물론 좋습니다. 단정하게 입는 거 좋고요. 선한 말을 하는 거 좋아요. 욕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선한 말만 하고 삽니까? 저도 당장 이번 지난 주간 동안 아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었는데 쌍욕은 안 했어요. 이 세상에서 유력하다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 저 삼성 있잖아요. 삼성 주변에 그 중소 회사도 얼마나 많아요. 다 삼성통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장남 하나 잘 먹여 살려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온 식구가 다 먹고 산다고요. 그 말이 꼭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놈이 배신하면 이제 완전히 나쁜 놈인데, 문제는 내 속에 거룩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그러한 것이 흘러넘쳐나서 표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난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 저 사람들을 이용해야지 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이 없는데 모양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이라고 하셨죠. 외식. 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리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뭐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일, 신앙적인 일은 모든 게 다 특별할 거라고요. 물론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특별하지 않을까요? 특별하죠.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나귀를 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가축이에요. 멍에를 매는 아주 천한 짐승입니다. 제사에도 안 쓰인대요. 하나님께 이제 이 무슨 뭐 속죄제, 뭐 속건제 하면서 제사 지낼 때 나귀를 바칠 수가 없대요. 하도 천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도 안 받는데요. 그 당시 풍습에는. 그렇지만은 가다가 그냥 발에
차이는 돌 같은 이런 평범함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자기의 정의로 정의 내리고 마는, 그렇게 믿는 그 가치관 때문에 죄인이 되신 분인 거죠. 죄인이라서 죄인인 게 아니라 나귀가 멍에를 매듯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가진 그 선악의 가치관을 가진 죄, 또 그 자기 가치관 안에서 형상화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다라고 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가치관을 멍에로 탁 메고 그냥 가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나귀 타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나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이 잡혀가니까 도망가죠.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요. 도망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강도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나 자신을 속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타 작가가 말한 것처럼 지극히 평범하면서 지극히 특별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평범함에서 비범함이 나오는 건데 평범함은 버리고 나는 비범해야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평범하죠. 우리 직장인 청년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평범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기도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 이야기를 딱 보다 보면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렇게도 말씀으로, 율법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끝끝내 계속해서 흔들려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자신이 믿는 걸 우상화하고 끊임없이 이 짓을 반복해 왔어요. 우상화했다가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야. 아이쿠 하고 계속 이 짓을 반복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은 좀 바뀔 수 없는 건가?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나는 신이다 하면 이상하게 되지만 어차피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뭔가 특별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좀 삐딱하게 생각해서 어차피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심리인가? 그럴 거 왜 해? 왜 믿어? 하나님과 나를 아예 나눠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차피 특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도 못할 텐데 옆에 종교 그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데 이건 뭐야 이거,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닐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요.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땀이 피가 됐대요. 땀이 피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무엇을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너도 사랑할 수 있어. 너도 온전해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어. 너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심어준 성령으로 그 달란트로 너만의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갖 일을 겪었다고 하죠. 죽을 뻔도 하고 며칠씩 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창피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내 삶인데 나는 주인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평범함이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복음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우리는 평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내 말과 행동에 기준되는 예수라는 틀,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지그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처하겠죠. 또 뭐 내일 나가서 당장 뭐 실수해가지고 막 난리 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기 유치부 교사로 있는데 뭐 죽을라 그래요. 유치원 교사로 있는데 평범해요. 근데 거기서 특별한 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특별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인생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딱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누구보다 높고 위대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길에 화려한 무언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네 삶이 보잘것없고 평범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선한 것을 내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거기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평범함 속에 숨겨진
특별함을 깨닫고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거기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런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